두 번째 베델에서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지명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 브엘세바, 여리고, 헤브론, 신약 성경 시대 와서는 에베소, 빌립보, 아는 지명이 많이들 있으실 텐데요. 그 수많은 지명 중에 오늘은 베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베델도 꽤 유명한 곳입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잘 알려진 지명이죠. 주일학교 설교집을 보면 꼭 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사닥다리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잔 그곳에서 땅과 하늘이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그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환상 후에, 그 꿈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데요.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그 축복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15절은 계속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자손의 축복, 땅의 축복, 그리고 동행의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베델의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베델에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지를 하나 남겨두세요. 오늘 말씀 마지막 앞에 나온 15절을 보시면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야곱이 베델로 한 번 더 올 거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곱과의 베델 이야기 2탄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35장에 두 번째 베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닥다리 그리고 하나님 축복이 있었던 그 베델을 넘어서서 야곱이 두 번째 베델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우리 베델, 야곱,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첫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사실 그의 인생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복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자기가 속였던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 라반은 한 수 위의 꾼이었죠. 그래서 자기 두 딸을 가지고 14년 동안 야곱을 일꾼으로 부리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일했지만 그래도 가족도 얻었고 나름대로 재산도 얻게 되고 식솔들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을 떠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을 나올 때는 아내와 아이들, 식솔들, 가축과 재산을 가진 자가 되어서 그곳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과 씨름도 하고 형과 만나서 화해도 하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 고생이 끝나고 모든 것들이 어그러졌던 것들이 잘 풀리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은 야곱이 세겜 땅에서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고 두 아들이 세겜 민족을 사륙하는, 딸은 추행을 당하고 아들들은 살인마가 되는 최악의 일을 겪게 되죠. 파란만장합니다. 빈털터리였다가 14년 종생활을 하고 그래도 독립하고 형과 화해도 하고, 그런데 자녀들에게 불행이 닥치고
그랬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28장 말씀에서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한 번 더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야곱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이 창세기 35장인데요 34장까지가 딸의 추행과 자녀들의 사륙 이야기,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개입하는 35장 1절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두 번째 베델로 야곱을 부르신다를 기억하시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따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델, 하나님의 그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온 가족들을 불러서 회의를 하죠. 야곱은 집안 사람들과 모든 식솔들에게 두 가지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것을 두고 정결이라고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이 어떤 상징적인 행위라면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은 본질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야곱은 두 번째 베델, 다시금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 전에 자신과 가족들을 정결하게 준비시킵니다. 야곱은 첫 번째 베델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그때는 야곱이 빈털털이었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베델에 도달하기 전에 야곱은요, 많이 다릅니다. 가진 게 많습니다. 가족도 있었고 재산도 종들도 있었고 형과의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다른 것들도 있었죠. 가나안 지방에 이방 신상도 있었고 부적으로 쓰이는 귀고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금 베델로 하나님의 그 집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버리고 정결하기로 결단합니다. 야곱이 이전까지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복도 받았습니다. 씨름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야곱이었지만 동시에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는 하나님과 함께 두었던 것들, 특히 이방 신상과 귀고리가 여전히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들을 버리기로 합니다. 그것들을 나무 아래에 묻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베델, 한 번 더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정결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때 그 심령의 정결을 요청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정결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정결의 구체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되 동시에 의지하고 신뢰하는 또 다른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도움이고 주인이시지만 또 다른 도움과 또 다른 주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겐 이젠 좀 확실히 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야곱아, 너의 한 손 나를 붙잡아 왔는데 다른 한 손에는 뭘 붙잡고 있니?
나랑 씨름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기로 했는데 너의 다른 손은, 너의 가족들은 왜 아직도 이방 신상과 부적을 지니고 있네? 이제 다시 온전하게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곱은 자신의 그 가는 길 앞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그 길 앞에 이제 다른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에게 있는 것들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베델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예배할 때 더 이상 그의 곁에는 다른 것들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의지하고 섬기며 따르는 유일한 분이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지금처럼 제가 너무 진지해졌는지 하나님께서 조금 유쾌한 감동을 하나 주십니다. 말씀 묵상하던 중에 갑자기 가사 하나가 떠올랐어요.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팔자는 그리스도인이 믿을 게 아닙니다. 저건 넘어가시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한 동반자요. 아시죠? 태진아 씨의 동반자라는 곡의 가사 일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동반자가 누구인가요? 저에게는 김수경 사모님입니다. 한 사람이죠. 또 다른 동반자는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행하는 것은 여러 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반자는 단 한 명뿐입니다. 오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영원히 같이 갈 분, 영원히 사랑할 분은 당신만입니다. 한 분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우상과 부적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동시에 의지하고 그 신뢰하는 것을 두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놓지 않으시고 동행인이 아니라 동반자가 되기를 요청하십니다. 야곱도 이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요한 동행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유일한 동반자로 모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동반자로 부르고 계세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할 때 동행하는 것으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신랑과 신부, 동반자이죠. 나에게 하나님은 동반자, 의지하고 사랑할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하나님을 동행하는 분으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자문해 봐야 됩니다. 한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한쪽에는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다른 생각을, 다른 비빌 언덕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는 것이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1번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1순위로 두고 있는 것들, 하나님 외에 하나님만큼 친밀한 것, 하나님만큼 익숙한 것, 하나님만큼 내 안에 깊이 자리 잡은 것, 하나님만큼 나에게 영향력이 있는 그것,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동시에 찾는 그것,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묻을 때입니다.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을 나의 신랑, 나의 유일한 동반자로 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셨던 정결의 시간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외에는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유일한 사랑을 확정하는 시간입니다. 동행자에서 동반자로,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의 믿음과 신뢰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두고 살 때에 나의 삶, 그리고 우리 바름교회 위에 야곱의 인생 2막이 열리는 것처럼 새로운 길과 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을 봤습니다. 1절에서 15절이었는데요. 1절, 15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절에서 8절은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정결해지는 것이고요. 9절부터 15절은 정결하게 나와서 예배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은 자손의 번성, 땅의 소유, 영원한 동행의 복을 주셨다면 이제는 정결해진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두 번째 베델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과 같은 말씀으로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바름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냉에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너의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전 오늘의 이 말씀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70주년을 맞아서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바름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옵니다. 가난과 배고픔의 소리가 울렸던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아무것도 없던 그때로부터 이제 7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갖춘 것도 많고요, 가진 것도 많고요, 하나님을 위해 모인 이들도 많아졌습니다. 몸도 마음도 넉넉해진 지금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기 위한 정결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 이 고난주간에 다 묻으시고 정결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야곱에게 주셨던 그 복된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을 유일한 동반자로 모시는 우리 바름교회 온 성도님들 위에 내려질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이 고난주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신과 동행하면서도 한쪽으로는 다른 것을 품어왔던, 들킬까 봐 부끄러워 숨겨왔던, 그러나 놓을 수 없었던, 놓지 못했던 나의 마음, 나의 몸 한켠에 그 무언가가 있다면 주님,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는 시간, 그동안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잘 살아왔건만 이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주님, 내 가진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동반자로, 나의 신랑으로 하나님을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정결하게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다시금 새 길을 여시고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우리 바름교회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고난주간 아버지 앞에 나와 정결하여지는 시간, 나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아버지 앞에 묻어두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필요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 이때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두 번째 베델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